반갑습니다. 큰은혜의 교회는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 반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 오후 예배에 또 젊으신 청년들부터 또 우리 중년의 우리 중직자들과 또 나이 많으신 권사님, 장모님도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강사로 왔지만 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또 뭐 박대수 목사님이 좀 이렇게 띄웠지만 실상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강사 잘못 청했다 생각하시고 평범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은 어차피 목사님이 잘 전하시니까 저는 이제 전도와 영적 전쟁에서 행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오늘 제목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딱 됩니다. 이게 주요 메시지입니다. 전도가 왜 영적 전쟁이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가 하나님 믿으면 자녀가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귀 자녀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조폭 세계에도 가만히 안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약간 영안을 열고 이 교회 천장을 한번 보시면 마귀가 한 500마리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공격을 해서 행축이 잘 안 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떤 자절을 의식도 주고 이걸 대책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절에 가면 마귀 없어요. 모든 마귀는 교회 천장에 다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교회에 붙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 항상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할 때 그냥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도 없고, 또 명예도 가지고, 또 뭐 중요한 장군들 벼슬도 갖추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복을 받아요. 근데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게 뭐 최악의 순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 전도라는 게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교회 전체 큰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대할 때 행축을 한다 그러면 좀 긴장해야 된다. 이때는 다 긴장 모드를 가져야 돼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도 좀 덜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목사님이 하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입니다. 과정. 자, 우리가 구원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 중생을 해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중생의 단계를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맞죠? 자,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막 울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 붙들고 막 울면서 막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전도주일 날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 메시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감동을 주고 전달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을 안 살렸기 때문에. 저는 행축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부교육자 생활이 전도수일이고 부목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로 16년째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2번 못하고 다 했어요. 저는 열 봄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콜링할 때 손을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논리정연하게 이 메시지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논리성 앞에서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살렸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굉장히 뭐
평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줘요? 하나님 믿어줘요?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여러분 광신도라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어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마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신자를 살릴지 말지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태신자 작정하는 게 전도예요. 그 작정하고 관계의 매뉴얼 따라 미역 사주면 미역 사주고 밥 사주면 밥 사주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그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조금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교회 행축이 한 달 남으셨죠. 예, 한 달 동안 굉장한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부터 오늘 8장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주고받아요.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 결론을 누가복음 8장까지 내고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볼롯을 가지지 말라. 쭉 하면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전도로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9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전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하고 행축을 한 거예요. 행축. 큰은혜 교회가 이제 행축하는 것처럼 행축을 막 하는데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행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자, 10절에서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의 이적을 했어요. 소재명 뭐죠? 5,000명을 먹이시니. 자, 여러분 5,000명이 모였어요. 행축인데 방문자가 이제 5,000명이야. 예수님이 행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전만 여기 남자만 5,000명이니까 4인 가족 곱하기 이렇게 대충 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러면 행축이 끝나면 집에 가야지. 예수님이 막 떡도 주고 막 밥도 먹이고 복음 메시지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행축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 돼. 안 가니까 밥을 달라 그러니까 그때 행하신 이적이 오병이의 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행축을 하고 나면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행복해지고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행축하는 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오후 예배 정도 오실 분들은 신앙의 영적인 점수가 적어도 100점은 됩니다. 오전 예배만 다니시는 분은 70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오신 분이 영적으로 하면 50점. 그리고 1년에 성탄절 나오고 추수감사절 나오고 맥주절 오는 사람 1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행축 때 많은 교인들, 새가족들이 왔는데 교회, 자, 우리
한 150명 출석하는 교회에 10명 정도 등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교회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도요.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영적 점수 100점짜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몇 점? 100점이에요. 새 가족 10명이 와서 영적 점수 몇 점일까요? 제로인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20명이 돼서 숫자는, 그럼 영적 평균 점수는 몇 점? 50점 되는 거예요. 새 가족 왔는데 막 교회 입구에서 담배 피고 막 욕도 하고 막 교회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 전에 새 가족 오기 전에 우리끼리 좋았는데, 이런 시험 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영적 점수가 0점 정도 제로라인에서 오면 또 괜찮아요. 뭐 50점 정도 나쁘잖아. 근데 마이너스 100점이 왔어. 뭐 이혼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알코올 중독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왔어. 우리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데,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행축을 했다. 자, 행축 이후에 영적 점수가 몇 점 된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자, 제자들이 똑같은 거를 경험을 해요. 오병이 이적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다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0절 보세요. 자, 9장 40절. 당신의 제자들이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자들이 그날 귀신 들린 아이에게 기도하는 게 처음이었겠어요? 아니죠. 1절에서 말했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는데, 줬잖아요. 그리고 막 이 몇천 명 모여가 전도주의를 하고 또 집에 안 가니까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막 밥도 먹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했는데 막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어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이 자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랍니다. 이제 부목사 때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이고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면 남편이 술을 끊는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또 알코올 중독병원 예배를 한 3년 동안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축 때 와서 등록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알코올 술 끊고 한다고. 아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술을 좀 끊었으니까 지난주부터 더 많이 먹었대. 아니, 그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술을 끊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먹고 뭐 성령 충만하냐고 술로 충만하고 맨날 아내 때리고 이런 거예요. 교회 가기 전에는 맞진 않았대. 근데 교회 가고 나니까 이 술에 이게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이제 폭력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전도하고 나면 영적인 리스크가 많다는 거 우리가 알고 행축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누가복음 9장 46절 한번 보세요. 46절. 자, 이게 행축 이후에 오병이의 사건을 행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장 46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면 우리가 전도하자 해서 행축하고 오병이하고 뭐 변화산도 올라갔다 왔지만 귀신도 못 쫓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러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자들이 모여갖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이번 행축 때 내가 좀 더 많이 전도했는데 봉사도 내가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럼 내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극하면 나는 자의정이 넌 우의정이야. 내가 더 앞섰어. 교회 안에서 행축을 통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성도들에게 마귀가 주는 또 영적인 공격이 뭐냐면 공로의식을 줍니다. 의인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율법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실 그 성탄절날 오고 맥주 감사주날 오고 추수 감사주날 오시는 분들 절대 교회에 대해 섭섭한 게 없어요. 일주일에 3번, 1년에 3번 교회에 오는데, 그리고 장례식 때 올 예정이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무슨 섭섭함이 있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생기 없는데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장기 결석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교회에서 뭐 전도 좀 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의인의식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라고. 이 섭섭마귀가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이번 행축 때 열심히 했는데 야, 박대수 목사님 나를 몰라주네.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좀 덜 하시더니 영안이 어두워지신 것 같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마귀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가 임하면 그 다음에 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행축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아니하면 교회가 행축으로 좀 숫자는 늘 수 있지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무하는 교회 12년, 13년 됐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바로 행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못 이긴다 생각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면서 복을 받은 목사 중에 한 명인데 오늘 큰은혜의 교회가 이제 우리 박대수 목사님의 리더십 하에 또 새롭게 교회가 복음으로 거듭나는데 여러분들이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막 일잖아요. 파도가 그때 서핑을 한단 말입니다. 서핑하잖아요. 젊은 층. 근데 서핑을 하면서 서핑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게 서핑을 쫙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물 먹습니다. 같은 파도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멋있게 서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 먹어요. 같은 교회 안에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교회에 걸림돌 되어지고 상처가 된다 그러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러고 제가 실천신학 전공자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가 항상 이 교회 큰은혜 교회 정도 사이즈가 그 어려움을 겪어요. 막 가다가 이제 150명에서 200명, 300명 가다 빵 터지면 다시 150명으로 돌아와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400명을 딱 넘어가면 그 다음 쫙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실천 신학의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400명 선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200명 선 넘을 때도 시험 한번 들고 다시 뒤로 넘어왔다가 또 250명 갔다가 또 넘어왔다 그래요. 그래도 리더십이 있는 목사가 있으면 쭉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걸림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보세요. 우리 여전도회가 어디 야유회 간다고 싸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목회, 윷놀이, 기타 등등 이런 거 할 때 교회가 싸운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도하면 싸웁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또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전도주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내일 이제 사람들 올 거니까 식사를 하자. 보면은 시골 교회니까 한 70명 모였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70명 모였는데 저기 대구에서 뷔페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한 300명 되는 300명 다 초대했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뷔페로 음식을 막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된 거죠.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가을에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음식 잘 만든다고 가을에 이제 음식 만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주 메뉴가 육개장이었습니다. 육개장을 끓이면서 대파를 넣어야 되는지 쪽파를 넣어야 되는지 권사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쪽파를 넣자는 분들은 교회가 쪽파가 있으니까 이건 넣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아니야. 육개장에 대파가 들어가 사서 와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와서 저한테 묻기에 제가 그 눈치를 채고 제가 참 그때 30대 37살 때 목사였으니까 좀 철이 좀 없었어요. 아낀다는 마음에 아유 권사님 그 쪽파 이거 넣으면 되지. 그 쪽파파가 승리한 거예요. 그 대파파가 삐진 거야. 그래서 육개장은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전 부치고 하면서 대파와 쪽파가 싸웠네. 그 다음날 전도주일인데 대파와 쪽파가 싸워 놓으니까 전도하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간 거예요. 전도주일 어떻게 됐다? 음식을 여러분 300명분 준비했는데 200명분이 남았어요. 그래 주일 오후에 제가 화가 나고 다 먹고 가라고. 제가 막 하루를 얼마나 냈는지. 농촌에 계신 분들 제가 뭘 알았냐면 농사 자기가 혼자 짓잖아요. 협력한 걸 안 해본 거예요. 이때가 이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5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협력해서 하는 걸 안 해본 거니까 농사꾼이 그래요. 자기가 농약 치는 방법과 옆에 사람 농이 다 달라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협력을 몰라서 대파와 쪽파가 싸워서 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주의를 했다가 제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전도주의 앞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행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축복으로 전도하자. 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1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5절. 자, 10장 5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 동그라미 있다. 이 평안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자, 태신자를 전도할 때, 이제 전도와 영적 관계에서 우리가 태신자가 사실 지금은 사단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이름을 적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지금 신분상은 사단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색깔, 가치가 사용하는 언어, 행동 다 달라요. 하지만 이때 태신자를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딱 작정하고 난 다음에 작정할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행축 때까지 태신자로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오늘 기장미역 줄 때도 기도하면서 줘야 되고 밥 사줄 때도 기도하면서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한번 오자고 사정할 때도 뭐예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전도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섭섭해. 내가 너 구원받으러 가는 건데 이 인간이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면서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치사하잖아요. 나는 벌써 구원받았지만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도 안 듣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평생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두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정말 기도 잘하는 사람에게 밥을 사주스라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중보기도를 받는 게 참 도움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밥만 사주고 소대장만 주고 기장미역만 주잖아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키울 때 보세요. 돈만 주보십시오. 애들 똑바로 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돈 주잖아요. 학원 보내주고 옷 사주고 핸드폰 사주고 다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 줄 때 뭐 하면서 돈 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돈 줘야 된대도요. 그래야 자녀들이 잘 큰데도요. 주님만이 크는 것처럼 새신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장미역 주고 기장미역이 목에 입을 하는데 여러분 밥 사주고 뭐 이런 게 할 때 관계 매뉴얼에 여러분 순종할 때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자 평안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전도해서 복받은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이제 교육준사를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입니다. 수영로 교회. 수영로 교회 옆에 이제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교육준사를 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육사 11기였어요. 제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토요일만 되면 학교 전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락초등학교, 강한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나가보니까 이게 전도가 아니고 신방이에요. 왜냐하면 수영로 교회 그 열심히 하는 막 집사님들이 학교 전도 와서 자기 교회 교인들만 하고 전도에 가면 되는데 막 신부산 교회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간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수영로 교회 안 빼앗기려고 수영로 교회 회개할지어다. 박기수 목사님 수영로 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막 가서 이제 학교 앞에서 막 아이스크림 애들 사주고 수영로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있는데 그럼 또 한 명이 전도하고
이 세월을 3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년부인데 거기 뭐 초등부도 있고 소년부도 있고 그랬어요. 부서가 주일학교에 한 600명 넘었었는데 어떤 자매 한 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만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자꾸 마주쳐요. 제가 강한초등학교는 강한초등학교에서도 만나고 수영초등학교에 만나고 밀락 가서 어쩌다가 자꾸 만나. 그 사람이 저희 집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 전도하는 거 보고 제가 좋아가지고 따라다니시는 건 아니었지만 썸을 타는데 연애를 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전사가 그 교회 청년한테 잘못 말하면 잘리거든요. 근데 제가 말 못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하자고 먼저 말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희 좀 굉장히 예쁜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 아들하고 친구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말할게요. 일주일만 생각해 보겠다 그랬어요. 왜 이런 펀치가 늘었느냐? 전도하다 보니까 막 불신자, 뭐 예수 안 믿는 애들 만나서 막 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펀치가 늘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기선제압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해서 결혼한 거예요. 안 그러면 결혼도 못했을 것인데 제가 전임 전도사 생활할 때 교회가 이렇게 행축을 했어요. 그래서 컨셉이 한번 있었으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1만 명을 초청하자. 1만 명. 근데 1만 명이 선물도 1만 개 사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각 개인이 작정해가지고 이제 선물도 준비하고 초대적 준비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어느 장모님이 오셔서 전도 작정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 금요일인데 불 다 끄라, 불 다 끄고 한 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막 손을 훅 들어요. 그 다음에 한 명 갖고 안 됩니다. 한 명은 다시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10명 전도할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뭐 좀 들어요. 그러니까 10명 이제는 10명 이번에는 50명 한 번 하겠습니다. 50명 이게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뭐 50명 했다 100명 했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었죠. 그 담임 목사님 동원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500명이에요. 이번에 500명째 손 안 들면 이 1000명에 걸리면 집안이 망할 것 같아서 500명째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500명 갑니다. 500명 제가 손을 딱 드니까 저 불 껐잖아요. 앞에 누가 한 명 손을 든 것 같아요. 2명 들었습니다. 2명. 야 경산중앙교회 500명 2명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토요일 날 아침에 알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때 우리 큰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제 교육자도 월요일에 이제 쉬지 않습니까? 밥상을 받아놓고 저희 집사람하고 고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남편만 500명 하면 되지 아내까지 남편 500명 하면 아내는 내조만 하면 되지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짜증을 막 냈어요. 돈도 없죠. 이게 돈이 들잖아요. 전도가. 사실 전도는 돈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 돈이 무엇을 결정하냐 믿음이 결정하냐 그 차이예요. 전도 드릴 때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돈의 문제입니다. 돈이 결정하면 그 교회는 믿음 없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0명이면 선물도 1000개 1000명 오려고 하면 전도지 몇 개 뿌려야겠어요? 적어도 10,000개는 뿌려야 됩니다. 이 다 맞춰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착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막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타고 있는 차 아반떼를 팔아라는 거예요. 와, 제가 아반떼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든 차가 그 차지만 남자는 어릴 적부터 차 이름을 다 외워요.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이게 집에서 쫓겨나도 차만 있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를 팔아라는 겁니다. 팔아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 차가 1000만 원 안 가는 차였는데 팔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참 잘하셔야 돼요. 팔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반땅했어요. 자기도 500명 선물 맞추고 저도 경산 석정온천 온천 티켓 500개 맞추고 티켓 맞추고 막 이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때 경산에 대부분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 5층짜리 아파트에 전부 전단지 다 붙이고 그래서 전도주를 돼가지고 제 기억이 한 470명 정도 500명 안 되게 왔어요. 두 부부가. 저희 집사람은 그때 다리에 알이 밖에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왔어요. 근데 제가 1등을 못했어요. 교육자들 세계에서 1등을 못했는데 그때 기장미역 1등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장미역 줬던 전사님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하나님 바로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뭐라 그럴까? 아반떼 타는데 다시 10년 된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반떼를 타다가 10년 된 세피아를 아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그걸 타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옆에 아반떼가 지나가면 이게 성령이 충만한 게 분노가 충만해져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뭐 470명 왔든지 말든지 내 차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다 시간 관계상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가 어디 가서 전도주를 하다가 차 팔아서 전도했다 이 말 자랑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하면서 죄송해요. 외제차 타고 가가지고 외제차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외제차 차 몰고 왔대도요. 이것도 부산에 있던 어느 집사님 제가 차에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교인들은 뭐 저한테 욕도 좀 하지만 경산중앙교 교인들은 아무도 욕 안 합니다. 최강령 목사는 무조건 그 차 탈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회 건축할 때 차 한 번 팔았지, 전도할 때 팔았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디 가서 이걸 자랑하지 못할 만큼 저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강도사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아동부 전도의 강맥을 뚫을 책을 제가 공저했어요. 이것도 주일학교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책을 쓰는 게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때는 출판사가 책을 쓰자고 제안을 해야 책을 쓸 수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도사 때 책 쓴 사람이라도요.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부목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 뛰어넘어서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교회가 부임할 때 300명 모였는데 제가 부임하고 한 주 만에 100명이 나갔어요.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부목사님 2명이 한 명이 100명대로 하고 한 명이 50명대로 나갔어요. 교회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제가 부임을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전도주를 했어요. 전도주를 해서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어요. 왜 이래 복을 주셨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평강을 빌면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무조건 복을 주십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은 인사가 아니고 평강이 임하는 복이에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육체 질병만 좀 있어도 돈의 문제만 좀 생겨도 평강이 안 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석되어지는 평강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돈이 암만 많아도 돈 많은 것 때문에 불안하고 해석 안 되는데 예수 잘 믿어보십시오.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다 해석이 되어져요. 아멘. 이게 평강의 축복이라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가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태신자와 전도할 때 축복하는, 두 번째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7절 보면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는 거 먹고 딴 데 가지 말고 그 집 기둥뿌리 뽑아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식당도 없었고 카페도 없었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식사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7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교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지금 행복 매뉴얼을 지켜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태신자와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교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관용해야 된다.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신자를 전도할 때 여러분 제발 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교인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할게요. 쏘가지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좀 약점이 저같이 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요. 우리 일가 친척 다 예수 다 믿고 하니까 뭐 저희 처가도 예수 다 믿고 불신자를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너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조카한테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어요? 안 망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 가져야 됩니다. 술 먹어도 되고요. 담배 펴도 되고요. 상처가 많은 가정도 되고요. 뭐 바람 핀 사람도 되고요. 뭐 전과자도 되고 다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게 저는 신앙의 성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의 문제로 고민하거든요. 야, 교회 안에서 좀 예수 믿고 좀 이렇게 무슨 일 하려면 나 돈 좀 있고 이래야 돼. 교회 보면 꼭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좀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고 막 목사님은 꼭 부자들만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등감입니다. 내가 열등감을 회복하려고 우월감을 가져도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나타나면 그게 열등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돈이 좀 많아도 자기나 나나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자라는 것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시해도 된 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에 대한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관대함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죠. 한번 기장무역 줬는데 횡하다고 해가지고 외면하고 그러면 기장미역가 안 되면 밥 사주고 밥가 안 되면 더 큰 선물 사주고 그러면 돼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를 굉장히 잘하는 전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복음으로 전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학교 앞에서 안 노는 장기 결숙자를 만나면 처음에 떡볶이 사줍니다. 컵 떡볶이.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햄버거 안 되면 피자가 안 되면 패밀리 레스토랑 빕스에 가서 빕스의 능력으로 다시 교회 데려옵니다. 저는 복음으로 아이들 교회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맨날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이런 걸로 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여러분 여기 좀 예수 믿으신 분 다 똑같잖아요. 밥 한 끼 잘못 얻어먹고 교회 끌려오신 분 많아갖고 지금 집사되고 장모 되신 분 계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열리려고 하면 이게 열려야 돼요. 저도 신학교 교수 오래 하고 있지만 학점 매길 때 점수 줄 때 제가 점심 먹고 점수를 매기면 빗불 이상 줍니다. 근데 밥을 안 먹고 학점을 매기면 다 10불이에요. 기분 나빠. 여러분 내가 너무 주일날 교회 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입구에서 초콜릿 5개 먹고 들어오시면 당이 막 올라가고 모든 게 아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육체를 그만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신자에게 여러분 귓구멍이 열릴 수 있도록 목구멍을 막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기 보험 하시는 분 있어요? 보험 영업 하시는 분? 아우 저한테 보험을 10개나 들게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 대단해요. 부목 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면 보험을 10개 하는데 이분은 맨날 전화 와요. 목사님 잠시 지나갈 일이 있는데 뭐 잠시 주고 가겠대. 주고 가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티슈 보험회사 직원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1년 내줘. 지나가면서 이거는 뭐 퐁퐁이다 주고 가면 한 2년 뒤에 보험 들어야 돼. 지금까지 제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분 만나면 보험 든대도요. 뭐겠어요? 받아 먹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전도 잘하고 싶습니까?
목구멍을 내십시오. 저희 아들 지금 전도사인데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교회 카페가 있어요. 가서 자기 부서 아이들 맨날 뭐 사줘요. 자기 아버지 이름 달아놓고 담임 목사 이름 달아놓고. 내가 왜 이러냐니까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목구멍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자,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태신자 이제 관계 맺을 때 관용하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여러분 태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려움을 탁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려 깊음인데 여러분 이게 사려 깊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려운 건 막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거.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태진이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그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 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 인간이 교회를 왔어. 이럴 때 없어요? 천국 가보면 3번 놀라잖아요. 첫 번째는 먼저 죽은 천국에 없어. 그래서 놀라고. 두 번째는 와, 저 사람이 천국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놀라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왔더라. 천국은 내가 왔고 내가 전도한 사람만 있습니다.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 와, 하나님 우리 박대수 목사님에게 건면류관 줘야 됩니다. 왜? 박대수 목사님이 저를 전도했습니다. 면류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면류관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이고 천국은 내가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고 우리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 다 경청하면 돼요. 여러분 다 예수 언제 믿어요? 인생의 한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중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녀가 어려움을 줄 때, 그 태신자들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그 어려움을 발견하면 이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되겠냐? 아니, 지금 찬스예요.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 자, 이거는 태신자가 교회와 등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관계에서 영적인 사귐, 태신자를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호르몬은 인연입니다. 남녀가 불타는 사랑을 해도 2년 지나가면 이 불이 안 타요. 우리 앞에 장모님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장모님 권사님 손을 잡으시면 5만 볼트 전류가 흐르십니까? 아니, 결혼할 때는 막 5만 볼트 막 흐르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주례에 보면 청년들 신랑 신부 목사님 짧게 하십시오. 막 눈에 막 5만 볼트 전류가 막 흘러가지고 막. 지금은 손을 잡아도 저도 5만 볼트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에 의한 인간관계나 모든 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태도. 이 영적인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도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는 모든 모임은 인연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태신자가 등록했잖아요. 관계를 했는데 그냥 인간적인 모임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이야기하고 쓰잘데없는 정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이런 거 하잖아요. 증권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하잖아요. 2년 안에 무조건 깨집니다.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장모님 기도하시면 5만 볼트 전류가 흐를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갱년기거든. 갱년기요. 갱년기는 성령 충만으로도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 눈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제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때 결혼하자 그럴 때 내가 거절했어야 됐는데 제 눈을 막 찌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생명 대해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성령 충만. 근데 세상은 한번 보세요. 세상 모임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술 마시는 모임 있잖아요. 안 깨지잖아요. 아니, 술 마시는 모임 잘 되잖아요. 안 그래요? 술 마시는 모임이 깨졌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왠지 아세요? 일단 술을 마신다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에 만났으면 벌써 깨졌을 건데 만나서 술을 마시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카드 꺼내서 골든벨 울리고 오늘 내가 산다 그러고 2차 가자 그러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모임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태신자와 영적인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연을 가게. 교회 안에 모든 소그룹, 우리 중직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영적인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 복음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자, 영적인 사귐만 있으면 그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3번 간증합니다. 이게 3번 간증했다면 3번만 간증했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신의 삶에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몇 년도 간증을 삽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상팔년도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나와서 예수 신당 불신적 전도하고 그때 우리가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울고 불고 주여 했고 막 몇 년도? 너무 오래됐지. 2023년도 간증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만나 변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한 간증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가 뭐 축복받고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이러면 그 부자들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부자들 돈도 다 있고 좋은 대학도 다 가고 했는데 복음이 있고 그런 걸로만 접근하면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걸로만 접근하면 결코 세상에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절망하며 살지 않아요. 나는 내세 소망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사실 이게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 관리 용역하는데 청소해요. 계단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도 잘 해와요. 이분의 사정을 보면 이게 쫄딱 망했지, 남편 일찍 죽었지, 자녀 아팠지, 뭐 이분 뭐 그런데 이분이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어. 얼굴에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분의 답변은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변한 사람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30년, 40년, 저 같은 경우는 50년 예수 믿었다고 봤을 때 제가 1년에 하나씩만 고쳤다 그러면 저는 지금 성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안 고쳐진다고 해서 외면하면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전도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 삶에 대한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는 같이 술 마시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같이 뭐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용하고 경청도 하고 또 사귐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변했지 않느냐. 내가 달라졌지 않느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남편이 대리석 붙이는 일을 했는데 잘 안 풀려서 기술자인데 저희 교회 행복한 사람들 축제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하고 이분이 참 이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백지연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전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새가족 교육받고 5월달에 교회 와서 6월에 새가족 교육받고 9월에 성장반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3월에 제자반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역반까지 바로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장반하면서 학습받고 제자반하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딸 3명을 전도했어요. 이 집에는 딸만 3명이 있어요. 이 딸 3명과 함께 합세해서 하나 있는 남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 남자가 지금 제하고 사역반 공부하고 있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저희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크게 복 주셔가지고 이분이 부산 김해공항 대리석 이분이 다 붙였어요. 이분이 근데 딱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산 김해공항 대리석 붙인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 삶이 변한 거예요. 지난 봄에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내외가 등록하셔서 저한테 성장반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성장반 교회 어떻게 해서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누구니까? 이재호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알죠. 백지연 집사 남편. 그러니까 그 이재호가 변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재호가 변해서 기분 나빠서 베들레헴 교회로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 행축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변화된 삶을 좀 부족하지만 전하고 얼굴에 그 행복한 미소가 여러분들의 복음의 전도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눈 감으시고 태신자 작정 안 하시면 지금에 작정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을 도와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또 목회에 대해서 약간 힘을 빼는 거죠. 걸림돌은 아니지만 전도 작정 안 할 때 다 사정이 있거든요.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뭐 인간관계가 부족하고 전도할 사람이 없고 말 주변이 없다. 그게 다 맞는 말씀인데 전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그래서 작정하시고 지금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관계를 맺되 관용하시고 경청하시고 사기 믿고 복음 전도해서 이번 행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런 마음에 소원하기를 이번 한 번만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다음 가을 행축이나 또 2024년 행축 때 또 내가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태신자는 여러분 작정한 사람 말고도 여러분 장기 결식자도 태신자고 교회를 못 정한 사람 태신자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태신자입니다. 이 태신자들이 이 큰 은혜 교회를 통해서 많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나도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 붙잡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 교회가 행복한 삶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축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복을 베풀어 주셨고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신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동력하신 장로님들에게도 큰 힘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큰 힘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큰 힘 주셔서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믿음 주셔서 이 행축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 교회 행축 가운데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축도 마친 이후에 지금 3시 20분 정도인데요. 목사님 그쪽에 본교회 예배 마치시고 바로 왔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임직 대상자분들은 멀리는 가지 마시고 20분이면 3시 50분부터 이 자리에서
바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하시죠.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비우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해. 내 노래가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행축을 앞두고 전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